구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역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양 같은 우리를 목자로서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전국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돈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일 때 택함 받은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인 줄 알아 각자의 처소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성도들을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염병과 기근과 홍수와 화재의 재난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온 인류의 허물로 인하여 창조하신 모든 자연계까지 고통을 받는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창조 질서를 거역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의 마음을 쏟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편안함이 축복된 삶이라 말하여 온 입술의 무지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회개와 신앙 인격의 변화로 인내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순종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겪은 수많은 순환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간섭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모든 문제 해결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무더위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기근과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익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지치고 낭망한 영혼을 구원하시듯 장기간 지속되는 교회의 비대면 사역에서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줄이고 갈급한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다시 반복된 비대면 가운데 성도들을 말씀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경계하게 하시고 구익교회가 감당할 영혼 구원 사명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시대와 상황을 살펴 길을 열어주실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 사명의 촛대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사는 주의 말씀 따라 사명을 지고 가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사역지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업과 자영업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실을 주시고 각 가정 위에 풍성한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익교회 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계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청지기들 위해 교회의 사명을 분별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가져온 가정의 경제적 문제들과 육신의 질병,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회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정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정 공동체가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여 변화되고 이웃과의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가진 성도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 너희를 안고 건너시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 성서 125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참 힘듭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또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들 문제, 또 건강 물질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30대 초반의 어떤 젊은이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은 그 젊은 청년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력서가 150통이나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이력서를 냈지만은 취직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고 돈은 없고 월세는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 목숨을 끊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려봐야 됩니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 믿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포인트, 핵심이라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뇌물을 좋아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판사에게 뇌물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판사에게 졸라댑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재판관이 할 수 없이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상에서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겠느냐? 절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또 야곱이 이야기가 나오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목숨 걸고 철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또 형 에서의 분노에 찬 마음을 녹아지겠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의 애국 군사는 수장되고 맙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다음날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낙심하지 않냐고 베드로의 석방을 해서 간절히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서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 있잖아요. 유다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고 대적 하만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따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눈이 두 개고 손과 발이 있고 귀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 그런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넘치는 이적을 행합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 줍니다.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을 봅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겁니다. 엘리사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보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창문에 걸터앉아 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 수단이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제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 바데메오가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마찬가지죠. 절망적인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서로 번지게 여인이 딸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미쳐갖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성령님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만 도와주신다.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연약한 지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와 형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육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사람이 유능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고향 다소에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10년 동안 준비하고 전도사에게 나갑니다.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사업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로 돈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 돌아간 것을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지구가 마지막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의 환경 문제가. 지금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1년에 반도만큼 다 녹아져요. 지금 지구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인데 이런 역사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 이제 세상 마지막이 다가왔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하면은 우상 섬기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쉬는 것이 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 여선지자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 뭐라?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그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죄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더라 그 말. 참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죽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다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환경,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어렵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우리는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순들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비대면 예배도 8월 8일 주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기도 같이 하시면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계속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일정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7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이제 남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교회 차례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 날짜에 예배를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감사 예고 일정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어 감사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8월 15일 주일까지 장부 통장을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높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무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구익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각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구익교회와 한국교회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